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가진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진 존재들로서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앙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서로 봉사하며 친교하는 행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행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감싸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 역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발걸음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때로 이런 비유를 즐겨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밥이라면 우리 신앙의 행위들은 밥그릇이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행위라는 깨끗하고 준비되어진 그 밥그릇이 있을 때에 그 그릇 안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밥이 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밥이 없으면 이 밥그릇은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고 신앙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둘 중 하나를 간과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형식이 없다고 하는 그것 역시도 형식이 없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이 중요하지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그 형식들은 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쩌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도 중요하고요. 밥그릇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고요. 신앙도 중요하고 신앙의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묘사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또한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유혹이 찾아오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터를 닦아두었다.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토대, 우리 믿음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 우리 믿음의 대상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이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그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터 위에 다양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의 흔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공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일 터인데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터줏대감인 것처럼 그것이 토대가 된 것처럼 행세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께서만이 유일한 터전이다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그 믿음만 존재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신령한 것인가 하는 그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만큼은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그들에게 마련했을 터인데 그 터 외에는 다른 터를 세울 수 없고 그 위에 세워질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될 다양한 것들이 마치 터인 것처럼 행세하려 할 때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언젠가는 심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을 견디고 난 것이어야만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들의 말의 유창함, 그들이 보이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의 형태, 그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다양하게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이 중요한가? 밥그릇이 중요한가? 라는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밥보다는 밥그릇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 때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믿음이 지향하고 있어야 할 것, 결코 바꾸어지지 않는 유일한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밥을 이 상황에서만큼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그 밥그릇이 있을 텐데 때로는 이 밥그릇이 이 신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기본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르침, 선교, 봉사, 친교라는 5가지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만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흐르면서 이 5가지를 구성해온 이 요소들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들여왔던 그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인에 걸맞은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이 예배가 지향하고 있는 바 또 그것을 드리게 될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이 형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참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뿐이지 우리가 그 해석이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의 방식, 봉사의 내용, 그리고 친교의 형식들도 참 무수히 많이 변화되어 왔을 텐데 때로 우리는 내가 행해왔던 방식, 나에게 익숙했던 방식을 고집한 나머지 그것이 지향하는 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택할 것인가?
아볼로를 택할 것인가? 게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주장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다투었던 고린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토대를 놓았는가 하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그 토대를 잊어버리고 토대를 쌓아 올린, 토대를 마련한 그 지도자들에게만 집중했을 때 바울은 그들이 토대를 잃어버렸노라고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고 그 토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공적으로 드러나게 될 터인데 마지막 날 그것이 끝까지 견디게 될 때야만 그것이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과 신앙의 행위 또한 믿음과 믿음의 삶 이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밥과 밥그릇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밥그릇이 밥보다 더 부각되기 시작할 때 더 아름답다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또한 그 신앙을 둘러싼 행위, 믿음과 믿음의 삶, 또한 밥과 밥그릇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룸으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더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